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 흐름을 쭉 보아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근본 이유가 뭐냐? 세례 베풀고 교회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고 세우시는 것이다. 교회됨의 목적과 우리가 교회됨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화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에 화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마땅한 성취로 화답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성령 역사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고 어디에 있든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맞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조차도, 우리가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실제적인 은혜와 역사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화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 은혜의 고백들, 우리가 주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이신 은혜가 나를 주장함으로 뭐하죠? 그 은혜에 대해 뭡니까? 기꺼이 화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애쓰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오는 모든 것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작은 것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조차가 뭐죠? 하나님이신 은혜에 대한 뭡니까? 마땅한 복음 가진 자로서의 그 복음의 신뢰함으로 화답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도전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도전이 와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인 것 보이지만 하나님 뭐요?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왜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험당함이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속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된, 이 땅에 교회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사. 그 소원을 가지고 뭐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주신 비전,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의 소망, 그 믿음 되게 하신 삶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시대. 모든 문제 끝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도 우리의 문제에 끝내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 부활의 완전한 응답과 구원을 결국 육신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내 문제 결과 나를 위해 믿는, 종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예수란 신을 믿고 나를 위해 믿는 종교화 되어버린 교회와 성도와 강단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과 말씀은 철저하게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위한 수준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을 위해 영어롭게 정말 온전한 성경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는 목적과 동기로서의 내용들이 막 상실돼 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오늘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죠. 교회로서의 받을 그 완전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은사의 풍성함과 말씀의 역사와 그 말씀의 증거와 거기다 마라나타의 신앙까지도 가진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의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아놓고 외부적인 도전이 아닌 내부에서 골마 터져서 무너져 버리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냐. 이 고린도의 물질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번영과 또 그동안에 대대로 수천 년 섬겨왔던 헬라의 신은 이 고린도, 이 그리스에 지금도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빅토르 목사가 나오고 가자고 했던 키프로스가 우리가 말하는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의 섬입니다. 그 섬의 주인이 아프로디테예요.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를 그 섬만큼 섬기는 또 하나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주신. 그게 어디였냐?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아는 사랑의, 그 다음 뭐죠? 비너스.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제우스의 딸이죠. 그리고 사랑의 신인데, 그 사랑이 뭐냐? 음란이요. 막 사람이 즐기는 음란.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뭐 사람하고도 원하면 막 하고, 또 이 아프로디테가 술의 신이죠. 술의 신하고 만나서 사랑을 나눠서 아주 음란한 아들 신을 낳죠. 근데 그 신이 말하기 좀 뭐한데 엄청난 성적 능력을 가진 아들. 그 음란한 사람과 술이 만나가지고 신이 엄청나게 로마 신화에 보면 뭐 웃긴 얘기지만 엄청난 크기의 성기를 가지고 왕성한 성조 그 음란의 세인이란 말이에요. 수천년 음란을 섬겨온 그 음란을 즐기는 게 종교 생활이다. 그게 수천 년 뿌리 내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런 음란의 문제, 교회 내 음란의 문제가 왜 나왔냐? 그런 문화적 배경이 큰 응답 속에 막 너무나게 취해서 교회 안에 그런 교묘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함께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에 취해서. 다 끝났어.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 그러니까 뭐죠? 끝났으니까 뭐 구해됐냐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도덕적인 타락들, 신학의 철학적인 도전들, 지식에 충만하다 보니까 막 그런 어떤 학적인 도전들, 막 결혼의 문제들,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들, 그런 여신에게 드렸던 희생의 재물들 드려지고, 또 그 신을 섬기는 예배가 뭐냐? 그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의 여사제들이, 그 여사제들만 거의 3,000명에서 5,000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 창녀요. 여신 사제들이. 그럼 재물을 두고 짐승 가서 피를 흘리고 막 돼지들 막 그 고기들 막 드려지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그 여신들하고 여사제들하고 성적인 걸 하면 뭐예요? 그 신과 화평해지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도시가 복음 들어가기 전에. 응? 그 여사제가 3,000명에서 5,000명까지 있었다고 추정이 되어져. 그 도시가 어땠는지 이해되겠죠? 그게 종교 생활이라니까. 너무너무 심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드려졌던 예물이 너무 많으니까 잡혀진 고기들이 다 어디로 나와요? 그 처적도 어떻게 먹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밖에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우리가 근데 고기에 이게 여신에게 드려서 재물에 찍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거기서 나온 거네? 뭐로 먹었는데?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모르고 먹으면 괜찮지만 알고 먹는다면 우리 신앙의 믿음, 또 연약한 저 우상에게 나온 건데 초신자들이 그럼 믿음의 꺼리낌을 준다면 불신앙을 주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모르고 먹으면 어때요? 먹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모르고 나온 것, 모르고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진노를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정답을 다 받아놓고 너무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런 엄청난 상위적인 응답을 받아놓고 했지만 결국 가장 밑바닥적인 것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너무나 상충되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복 완성에는 엄청난 것을 가져놓고 결국 뭐죠? 너무나 안 되는 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형국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올바르게 발휘하지 못하고 전부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주는 답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답도 되지만 그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도 됩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라면 전부 멸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다. 미련한 삶이 끝나는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있는 것이다. 맞냐? 이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있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에요. 다 받다가 놓고 결국 발목 잡혀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으니 뭐가요? 복음이. 세상의 지혜, 총명, 그게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비밀의 답이 대안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 풍성한 것, 지식의 은사, 각종 은사, 그런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할 답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채워지는 답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건 결국 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냐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답이 안 되니까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 그러면 은사 자랑, 능력 자랑,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복음으로 다 끝난 건데 뭐 조금 실수해 본들 복음으로 다 끝났으니까 그런 문화적인 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난 것인데 하는 이런 방종들, 하나님의 응답들 속에서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그들이 뭐요? 다시 올무가 잡히고 복음 다 잡아놓고 다시 밑바닥의 것을 헤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되고 복음 안 되고 믿음의 도전이 왔다는 것은 복음의 도전이 왔다는 것은 뭘 하는 것이죠? 더 복음과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도전이 왔다는 것은 왜 도전이 왔는지 후벼파라는 것입니까? 더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잡았는데 도전이 오는 것은 복음 뒤로 놓고 왜 이 도전이 왔을까? 그 도전에 집중하라는 건가요? 왜 이건 도전이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영향받을까? 그리고 그런 이유를 찾아내라는 겁니까? 그 도전 앞에 내 믿음을 발견하고 그 도전 앞에 나를 점검하고 그 도전의 내용을 가지고 왜 안 됐는지 내 이런 거룩함과 신앙과 믿음과 삶의 양태들을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라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도전들을 가지고 뭐요? 그것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도전을 가지고 말씀을 찾고 도전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도전을 가지고 뭡니까? 많은 답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역사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게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를 점검할 기준이 되냔 말이에요. 더 뭐죠? 복음으로 더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선명해지고 깊어져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단체의 사명입니다. 상관없이.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 놔두고 바울의 은혜가 맞냐? 베드로의 메시지가 맞냐? 아볼로가 맞냐? 에이, 난 그리스도면 된 것이지. 그럼 뭐죠? 그것으로 점검하고 베드로의 말씀으로 복음을 점검해야 돼요. 아볼로의 말씀으로 복음을 점검해야 됩니까?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성향대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까? 지금 그들은 뭐죠? 복음이란 역사를 뒤로 하고 지금 다양한 것들 가지고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는 더 믿음으로 가서 믿음이라는 것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행위적인 걸 깨달아봐서 내가 좀 기도를 덜해서 요즘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 깨달아 본들 그 사람은 일평생 그런 포럼밖에 안 하잖아요. 내 삶에 대한 갱신에 대한 고민 속에 늘 있는 그 복음의 수준은 일평생 업앤다운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이래서 안 돼서 이렇게 도전해보고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도전해보고 한 주간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인인 것 같아서 깨달아 이렇게 해보고 일평생 뭐죠? 그런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런 포럼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답을 깨닫고 사단의 역사를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그것에 복음 되신 그리스도 복음 못 내리는 거거든. 하나님의 역사. 나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문제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 하나 사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막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힐 수 있어요? 막힐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 하나님의 역사가 변질돼? 하나님의 역사가 변경돼?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요. 그 사건 하나 제대로 인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스탑이 되냐고요? 아니죠. 자, 근데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눈으로 복음을 뒤에다 놓고 그것으로 본다니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내가 지금 뭐 조금만 느끼도 하나님 역사가, 나의 역사가 완전히 막 바뀌었어. 하나님 역사가 단절됐어. 맞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건 해결, 문제 해결, 일 해결 중심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이끌어 가셔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 뭐요? 변함없이 하나님 인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멈추냐? 우리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에 들어와 있는 종교성과 종교적인 판단과 종교적인 인도와 종교적인 눈이 너무 깊게 와 있다니까. 너무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 종교성,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봤을 때에, 그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 제가 예전에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11계명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10계명 다 지키면 잘 지킨 걸? 11계명이 뭡니까? 근데 뭐라 그랬죠? 들키지 마라. 안 들키면 뭐, 그쵸? 안 들키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의 소리가 주시는 그 답들에게 주신 것들 속의 소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너무 완벽하게 뭔가 컨트롤해야 그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영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놓친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에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려 하냐니까. 그 왜 현상으로 하나님을 알려 하냐니까. 왜 그 일로 하나님을 알려 하냐고.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니까. 전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갈 이 땅의 상속자여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해결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가 느끼기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여야만 나에게 역사한다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 합당하게 내 신앙에서 내가 건전히 하나님 비푸신 만큼 거룩해야 하나님 내게 역사한다면, 그죠? 여러분 좀 달라지죠? 그 말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은혜에 성공된 상태에 하나님 역사한다면, 그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거기 가로 열고 성령 충만할 때만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 큰일 나요. 1년에 360일에 성령 충만 받는 뱃날 없는데, 가로 열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성공됐을 때만 가로 닫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네가 똑바로 살 때만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할 때만 가로 닫고 더 큰일 나. 거기 가로 열고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복음 전할 때만 가로 닫고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근데 우리 스스로가 뭐죠? 말씀 뒤에 말은 안 하지만 가로를 열어놓고 뭔가를 넣어놨어. 근데 나를 움직이는 건 주 말씀입니까? 그 옆에 가로입니까? 뒤에? 그 가로라니까. 지금 고린도가 걸린 교묘한 불신앙. 그렇게 종교가 되고 엄청난 응답을 결국 육신주의 현상적으로 풀어올 수밖에 없어서 어린아이 신앙에 도전되어지고 사단의 도전에 올무가 걸릴 수밖에 없던 근본이 모이지 않는 문제가 뭐냐? 이게 걸린 거예요. 이건 지금도 사단의 교묘한 덫으로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 그 사도 바울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더 깊게 가면 창세기 3장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 인류의 범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 옆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해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예배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라지고 감사하고 감격 있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것으로 계시되어져서 그게 충만함으로 나를 살다고 일어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앙의 용어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아도 하나님 인생 자체를 기쁘시게 써요. 고난이 있어도 써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쓰신다니까. 너무나 부족한데 나라는 사람과 입술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가게 하셔요. 우리의 부르심에 화답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늘 뭡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에 잡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생긴 건 그가 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고, 욥이 거룩한 그 종교성의 친구들과 싸울 때 했던 많은 별로 욥기서를 보세요. 그 고난 중에 그들이 하는 전부 다의 말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니까. 신학적인 판단들이고. 근데 전부 다 어떤 내용이었죠? 원인과 결과예요. 네 모습이 왜 이랬겠냐? 죄 때문이 아니냐. 네가 잘 믿는다 해놓고서 네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냐. 네 삶에서 전부 맞는 말인데 다 틀렸어. 욥이 다 반박했죠. 자,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찾으나. 은혜 받아놓고. 결국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음 아닌 외적인 것이 복음에 넘어서는 단만큼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적인 신앙적인 믿음적인 잘못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 성도가 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곳곳에 어디 있든지 그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그게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모자라서 뭘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모자라서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누리기만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정말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그 어마어마함을 고작 그 하나님의 답인 그리스도도 못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 외에 잡다한 신앙의 것에 취해서 그거를 위해 살아가고 그걸 위해 뛰는 거예요. 현장은 복음이 상실돼 가고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고 사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화답되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읽어보면 참 그러시겠죠. 우리 아미 잘 키웠는데 아미가 이 질풍노도의 세대에 사춘기가 되더니 하나님 없어 난 안 믿어. 둘이 그러면 어떻겠어? 참담하겠지. 그런 심정이라니까. 참담. 본인도 참담하대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고 계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 심정이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라니까. 이 복음이 완전한 답인데. 이 복음이 모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 그 자체이신데 왜 다른 답과 엉뚱한 시간표의 인생의 그 하나님의 위 것을 응답을 받아놓고 왜 발목 잡힌 인생들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설명 못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 있지 않아요. 내가 능력 있게 은사 있게 뭔가 막 설명하지 못하고 막 역사가 능력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복음의 완전함 가운데 뒤로 서서 내가 막 능력 있고 막 힘 있고 막 언변이 좋고 막 뭔가 잘 어필해야 되고 막 사람의 마음을 확 열 수 있도록 좋겠죠. 그게 복음보다 앞선다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건 맞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근본 이유가 뭔가 더 앞서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고린도 같은 그런 어떤 정말 심한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무리 하나님 어리석어도 인간의 지혜보다 뭐요? 더 나아요. 그거보다 인간이 더 지혜로울 수 없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니까. 맞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 고민, 모든 내용들 앞에 하나님이 주는 답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답, 하나님의 완전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 골로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다는 것,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 그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완전함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고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답과 인도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근본 답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받게 하고 능히 넘어서서 이기게 만들어 가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능력, 그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것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육신적이고 삶적인 모순들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로 붙들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응답과 그 충만함으로 모든 범사를 인도함 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입술들, 또 우리 믿음의 영안, 그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날이 더워요. 막 너무 덥다 보니까 막 화가 날 정도로 더워. 화가 나, 화가. 창문을 밖에 내가 확 열이 들어오면 화가 나. 막 우와, 막 정말 더워, 더럽게 더워, 막 화가 난다니까 화가. 비록 이렇게 덥고 우리의 이성과 삶과 체질을 지키기 참 힘든 날씨.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회개가 되더라고.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그 4장 9절의 말씀이 그 입장이 하나님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이건 세상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 알겠죠? 그 모습이 세상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이 상황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이건 하나님, 이게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전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은 정말 인생의 세상에서 가장 가치없는 끝자리 인생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수없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지금 세상과 환란의 조롱거리, 구경거리 그렇게 가치없게 사자의 표범의 짐승에 너무나 가치없게 조롱거리야 재미거리로 추구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가 문제가 돼 있냔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고작 지금 뭐에 이 시끄럽게 무너져 가고 있냐니까. 누구 밑에 있냐? 어떤 은사를 받았냐? 내 능력이 낫다. 이 말씀이 맞다. 저 말씀이 맞다. 다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인데 좀 과거의 문화 좀 즐기면 어떻고? 다 끝났잖아. 그럼 어떻고? 이렇고 요즘 시대 너무 배부른 크리스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로 일어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스케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2개 지역, 또 모스크바 주 2개 지역을 하게 됩니다. 고민은 잠부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답답한 편지를 쓰고 있고요. 답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화답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잠불이 우크라이나 들어가기 위한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겸하여 사역이 되어질지 여러 가지로 한번 조율을 해보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서 또 그 시간표에 좀 올바른 깨달음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함께 인도를 받을 것이고 아니면 더 시간표를 두고 다음 과정에 대한 숙제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달하고 그 시간표 이후에 인도받는 부분들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시간표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빅토르 목사와 인도받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말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복음과에 제대로 갈 수 있는 제자의 문과 시간표가 교회가 빨리 찾아질 수 있도록 좀 본격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표를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문과 함께 오래 가는 것보다 빨리 활용해서 우리가 사역을 더 하더라도 빠른 시간표로 하나님의 그 문 시간표를 넘어서야 될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깊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가슴과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세계복음의 완성이라는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이 복음의 완전한 응답받은 우리 성도의 우리 개인의 위치를 두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올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시간표 가운데 허락하신 후반기 사역에 우크라이나와 모스크바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만남과 또 진행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인간의 결정과 판단까지도 하나님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